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김인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교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꾸 불신과 낙심과 뭔가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뭔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찾아와 달라고 항상 고백하시고, 또 주님 내 안에 이렇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막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다가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나가라, 이렇게 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과정 중에도 막 귀신이 막 나가고 막 능력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점점 희귀해질까 봐 염려가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무기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라는 이 막는 것도 있지만 공격용 무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안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뭐 별로 긴 것도 아닌데 이게 힘들어 하십니까? 제가 문구를 드린 거는 여러분들 응용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자.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간절히 짓는 자가 만나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을 좀 함께 좀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복음은 환경에 자족하고 은혜는 갈급하게 한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환경에 자족하는 힘이 생기고, 또 은혜는 자꾸 갈급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갈급하죠. 젖 좀 더 달라고. 성경에는요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성도는 예수님을 모신 연합이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오늘 12장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내준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제가 시간을 줬잖아요. 원래 지난주에 제가 검사하려다가 여러분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암송하자.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럴 때는 누구를 찝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며칠이죠? 오늘 10일이죠? 10번 있으신가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꼭 선생님이 귀신같이 그날의 그 번호를 딱 찍어서 제가 이렇게 당첨될 때마다 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암송하자라는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해볼까요? 1, 2절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꼭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열심히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시작의 종소리가 1절과 2절인데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의 모든 긍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긍휼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그 산제물도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으나 죽임을 당한 제물 그 제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예배,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 개인의 예배를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변화는 누가 시켜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 그 성령님의 변화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준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기초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은 오늘 3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산제물이 되는 것인가, 즉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나와 너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가며 여러분들 이 환경에는 좀 자족하는 풍성한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는요 좀 갈급한 심령과 같이 자꾸 찾아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와 또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새로운 번역 성경을 몇 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금 앞에 스크린을 보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다른 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조해서 이 새 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역 개정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문맥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번역 성경은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을 같이 함께 읽으면은 이 문장과 이 단어들을 좀 우리가 알아듣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조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새 번역 성경을 함께 하고, 또 영어가 되시는 분은 NIV라고 해서 성경책이 있는데 약간 고체로 많이 돼 있어서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참조하시면은 조금 더 성경의 풍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뭐 특별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족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그 은혜를 만족하지 말고 계속 갈급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재물이 될 수 있을까? 또 각자 주신 이 은사들을 생각해 보며 교회의 역할과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빌립보서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몇 부분만 좀 넘어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받았다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환경에 좀 스스로 자족이죠. 만족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편지를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쓰는 편지죠.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어떤 환경에 자족함이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날카로운 잣대와 기준과 날카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오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칼이 무뎌집니다. 이빨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잘 쓸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교회에 익숙해져 버린 패턴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이런 것을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바꾸고 변화를 해야지 우리도 텐션이죠. 이렇게 긴장감이 드는데 맨날 보는 거 똑같습니다. 맨날 보는 똑같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갈아엎는다고 아시죠, 여러분? 집도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대청소 하시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 대청소를 하는 시간을 여러분 저는 어떤 시간인가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년 그리고 요즘 부흥회를 신년 부흥회 금식 이런 거 있지만 저는 올해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시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미션을 주어서 그 미션에 대한 승리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최초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죠. 모든 아이들과 함께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셉이라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축복과 요셉의 형통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셉만큼 환경에 자족하는 은혜를 배운 성경 인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차근차근 더디지만 좀 기초를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잘 다루지 않는 레위기 본문과 욥기 본문을 여러분과 다루면서 거룩과 고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는 무뎌지는 칼날을 날카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의 회복, 복음으로의 회기, 복음으로의 유턴 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기쁨이 생깁니다. 갑자기 뭔가 비전이 생기죠. 이 교회에서 뭔가 꿈이 생기고 또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면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을 받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줍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허락이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이를 받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누가 복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쓰레기를 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지나가다 교회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줍지 않은 사람은요 손님입니다. 게스트예요. 주인은요 자꾸 교회를 살핍니다. 어디 비새는 데는 없나, 어디 잘못된 데는 없나, 어디 청소 안 되는 부분 없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복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교회를 좀 더 사랑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라는 것으로 두 번째 미션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리모델링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닦아주고 쓸고 해주셔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 아십니까? 쓸고 닦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냥 좋은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데피고 가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제일 먼저 자족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내가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죄 사함의 은혜 외에는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 내가 예수님의 한 구석을 청소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여러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푼 것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리바이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은연교회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좀 이렇게 부흥이 되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부활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지. 맥주감사절, 주님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지. 추수감사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내가 드린 정성껏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탄절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초림하셔서 이미 이 땅에 죄악으로 굶주려진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구나. 크게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그들은 모든 20살 넘는 성인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죠. 자, 이것이 구약에서 중요한 리바이벌이었다면은 신약에서의 중요한 리바이벌은 뭡니까? 부흥은 저는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봅니다. 성례식이라고 봅니다. 성찬과 성례 그리고 말씀.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나는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라고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요, 특게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그 다음에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칠성사라고 있어요. 우리는 유아 세례와 세례가 있는데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어린이 세례라고. 0세에서부터 2세까지 베풀던 이 세례를 어린이 세례를 만들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학습 세례를 받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 전에 어린이 세례를 받자라고 해서 신학적 사례를 다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학습 세례를 받고, 학습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죠. 이처럼 교회에도 이런 절차와 질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이 교회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만찬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이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교회가 너무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1년에 2회 이상 드리라라고 돼 있고, 어떤 교회는 매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날 마지막 날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모일 때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전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합당하지 않다, 모른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성찬의 의미가 너무나도 물려버려서 그냥 뭐 거치는 행사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의미를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소속돼 있고 나는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라는 의식을 자꾸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립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는 정말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뭐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그냥 예배 빨리 후딱 드리고 빨리 가기 바쁘죠. 뭐 2부에 성만찬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후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이 피와 살을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 나는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연합된 지체야, 이렇게 자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세뇌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등한시하고 축복 설교만 하죠. 뭐 자면 잘 됩니다, 좋습니다, 넘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므로 이 환경에 자족하는 은혜를 위해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가 주고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굿 정도, 좋은 것 정도만 하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를 항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믿음의 무엇대로 주십니까? 분량대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주진 않죠.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 너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하니? 이런 거 주님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너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니? 주님은 이런 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야?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네가 은혜로 살 거냐? 네가 말씀으로 살 거냐? 네가 믿음 붙잡고 살 것이냐? 네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말씀에 충만하겠느냐라고 묻지. 우리에게 그래서 너 사이즈가 얼마나 한데? 너 그래서 얼마나 사람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너 얼마나 돈 많이 해서 더 많은 사업했는데?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좀 사이즈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뭔가 더 많아서 더 큰 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교회의 사이즈를 물은 적이 있느냐? 언제 내가 믿음을 물어봤지 어떤 성도의 몇 명의 수를 물어봤느냐? 난 물어본 적 없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받은 걸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케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자족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이즈, 성도수, 재정, 크기 이런 거 가지고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은영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이 자족하는 은혜로 일체의 비결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교회가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나 사람의 어떤 크기나 어떤 힘이나 돈으로 운용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돼서 크게 성장하고 부풀렸다고 해도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여러분 침 한 방 맞으면 뻥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천은영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셔 주시기를, 또한 그 주인의 역할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지체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인천은영교회도 앞으로 그런 기관들을 많이 세워서 점점 교회가 튼튼해지고 뼈대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도 남녀 선교회도 만들고, 우리 노년부라고 요즘 안 합니다. 시니어, 실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기타 구역도 계속 많이 만들고, 성가대도 회복하고, 찬양팀도 회복하고, 새가족팀, 주차팀, 청소, 식당, 선교, 구제, 봉사, 전도, 재정, 방송, 미디어, 장로회, 당회, 제자반, 성숙반, 기초반, 교리반, 제가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딴청 필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거나 염려한 적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많어? 촬영도 해야 돼, 주차도 해야 돼, 촬영 운행도 해야 돼, 교사도 해야 돼, 악기도 쳐야 돼, 또 뭐가 있대, 청소도 해야 돼, 음식도 만들어야 돼, 밥도 해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왜 나만 자꾸 이렇게 시켜? 라고 혹시 고민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은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간구하고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 인천은영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오늘로써 143명입니다. 우리 성도 수를 5배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구독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 찬스를 다 썼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도 저 목사님이 어디 딴 사람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명씩 좀 100명씩 팍팍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명씩 되는 이런 은혜로움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인천은영교회에 부흥을 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런 마음이 막 부풀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언제까 막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자족하는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단단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뭐 1인 뭐 어떤 사람은 3, 4, 5 셀 수도 없이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중에 그거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아니 시켜주지도 않아요. 우리 혁태 이사님 나중엔 찬양하고 싶어도 안 시켜줄 수가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찬이도 최선을 지금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더 잘난 사람 오면은 이게 시샘이 됩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히딩크 아시죠?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제가 준비한 설교는 아닌데 갑자기 말씀 전에 생각이 났어요.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를 가르치는데 이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선후배 관계가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선배한테 공을 안 차주면 안 돼. 그래서 후보는 평생 골을 못 넣어요. 선배만 골을 넣을 수 있대. 그것을 히딩크가 와서 뒤집어 놨다고 아닙니까? 바꿔놓고. 그래서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병지 선수와 이훈재 선수라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김병지와 이훈재. 김병지 선수가 이상한 짓 한번 했었잖아요. 골 몰고서는 막 가가지고서는 히딩크가 열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히딩크는 김병지가 잘하는 선수인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 중에 박항서 코치라고 아시죠? 그 코치가 있는데 항상 히딩크가 김병지가 골키퍼를 우리나라의 대표 수문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키퍼를 안 세우고 이훈재로 확 바꿔버리니까 김병지가 나만한 골키퍼가 없는데 저기 이름도 없는 이훈재를 갖다 세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박항서 이 코치에게 히딩크 감독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병지는 컨디션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박항서 코치가 가서 김병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아 오늘 골키퍼를 시켜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세워주고 또 안 세워주고 또 안 세워주고. 그래서 이훈재 골키퍼가 막 거의 최고를 달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김병지랑 체인지. 아니 진작에 좀 시켜주지. 그래서 어느 날 또 김병지가 막 올라가니까 또 이훈재랑 체인지. 또 이훈재가 또 막 올라가니까 또 체인지. 그래서 박항서 지금은 이제 베트남의 감독 아닙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히딩크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잘하다 보면은 한 사람은 도태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혹시 잘못되면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만 계속 세우다 보니까 대체할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둘이서 이 실력과 기준이 비슷하게 항상 크로스로 체크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혜를 하나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잘하는 사람 위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되면은 한번 바꿔주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구역의 리더나 뭐 교구장이나 아니면 뭐 셀 리더나 각 기관장이나 부장들도요 오래 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단이 나요. 2년 3년이 되면은 한번 갈아줘야 돼요. 주일학교 부장한 사람은 학생부 부장도 해보고 학생부 부장한 사람은 청년부 부장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재정부한 사람도 또 바꿔주고 계속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돼서 뭐 교회를 나가거나 빵꾸가 나면 당장 누가 합니까? 목사가 가서 해야 됩니다. 목사가 가서 운전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가서 재정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가서 청소해야 되고 목사가 가서 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히딩크의 그 얘기를 듣고 딱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평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조율을 잘 해야 되겠구나. 안 그랬다가는 내 몸뚱아리가 부서지겠구나. 적절하게 이렇게 저는 한 발을 쓱 빼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말씀에 와전돼서 죄송해요.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피고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갈급한 성도가 됩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2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맞는 말이죠. 다 뭐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이 목회자는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자녀들 잘 되고 차 잘 되기를 원하죠. 어떤 성도가 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말하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데, 이 사탄은요 이상하게 역사를 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론이 잘못되면은 꼭 그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인데,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아니, 내가 뭐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을 하는 거죠.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 미움 질투가 교회 안에 한번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또 우스갯소리해서 죄송한데,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에 가면은요, 여기 옛날에 이제 하남에 그래서 다니다가 저쪽 고향 쪽에 스타필드 리저브라는 데가 있고, 제가 뉴욕에 갔을 때도 와, 스타벅스가 이렇게 크구나 하도 제가 진짜 거기는 본점이거든요. 뉴욕 본점 갔는데 한눈에 다 들어오질 않아요, 이 스타벅스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제가 거기다가 뭐 닉네임을 쓰라 그래서 닉네임 있어요. 거기다 쓰는 거죠, 애플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닉네임을 주님으로라고 썼어요. 주님으로.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키면은 번호면 번호를 부르고 닉네임은 닉네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어플로 해서 커피를 주문하고서는 기다리는데, 거기 있는 안내 그 알바 친구가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이것도 복음이 전도가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으로 커피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스타벅스를 잘 못 가네요. 그때는 참 많이 갔는데, 갑자기 무슨 말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죠. 저도 제가 정말 능력이 많고 돈이 많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 퍼주고 싶어요. 막 뭐 선물도 많이 해주고 싶고, 저는 막 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제 사모에게도 받았으면은 못해도 그대로 베풀어 줘야 된다. 항상 베푸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자꾸 흘려보내 줘야 된다. 목사가 자꾸 이렇게 움켜쥐으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수건을 움켜쥐어 보십시오. 찌그러집니다. 깡통을 움켜쥐어 보십시오. 찌그러지죠. 근데 그것을 자꾸 물려주십시오.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 주세요. 여러분, 흘려보내면은요 안 썩어요. 그런데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썩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도요 그대로 냅둬 보십시오. 이 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마시고 흘려보내면 자꾸 정화가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찾는 것입니다. 계속 샘이 나듯이 또 찾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이 얼마나 큰 노년의 축복을 많이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참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은 어디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은 그 다른 블레셋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우물을 자꾸 뺏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우물을 뺏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물을 먹으려니까 우물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삭은 다른 데 가서 또 말도 안 되는 광야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물이 나와요. 그럼 또 뺏어요. 그럼 물이 마릅니다. 이삭이 가는 곳은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우물을 파봤자 은혜가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님께 성도들, 여러분들이 흘러넘치는 우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자꾸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은연교회도 좀 기도의 은혜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누가 갈급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죠. 은혜를 맛본 사람이 갈급하죠.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갈급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모두를 다 아끼죠. 귀하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만나면은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꼭 손을 잡습니다. 저 꼭 소독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의 그 따뜻한 손을 꼭 안아 잡아줍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왜 저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애들마다 제가 다 잡아줍니다. 왜냐? 우리 인천은행교회 미래의 주인공들이거든요. 고맙다. 전 이게 먼저 미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소고기를 얻어먹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나중에 소고기를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또 하율이가 나중에 소고기를 살지 누가 합니까? 고맙다. 하율아, 미래의 인천은행교회의 주인공 고맙다. 너 소고기다. 이렇게. 전 그런 마음으로 애들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복을 빌어주세요. 이삭처럼 복 좀 받아라. 요셉처럼 복 좀 받아라. 이런 축복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찢어지면 안 돼요.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부족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힘이 내세요, 이렇게 도움이 되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자꾸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아무리 바보 같은 목사도 신나서 펄쩍펄쩍 뜁니다. 막 엄청 뛰지도 몰라요. 왜냐? 은혜 받은 성도와 은혜 받은 목자들이 충돌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물물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은행교회 미래 주인공들의 손을 꾹꾹 잡습니다. 우리의 한 몸이야. 어리고 작지만 우리 인천은행교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일수록 우리가 항상 소중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은혜 주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좀 작지만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들이 있다. 그 부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 많고 기적과 이사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70인의 전도단을 불러주셨습니다. 여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천은행교회 일을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집사님 해보십시오. 되든 안 되든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경 안 써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자꾸 신경을 쓰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겠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하나님 메시지만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저 아까 전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돕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나중에 바나바 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지만 월권하지 말라. 이거 오타가 나네요. 죄송해요. 도와주는 건 하지만 월권,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또 가르치는 자, 여러분 여기 교사들 있죠, 선생님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격려하는 사람, 또 이런 교회에는 참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참 그 사람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말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으스대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또 책임자 위치에, 여러분도 다 지금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그 권력을 멋대로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고, 혹은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은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서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라. 또 불우한 이웃과 사람들이 있다면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환한 미소로 함께 해달라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크게 말씀의 은사와 다스림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가 크게 세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공과 공부 진행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야, 이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정말 기대가 막 최고조에 올라갑니다. 나눔이나 국률이나 접대나 기적과 방언, 치유, 통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섬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섬김의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역할에서 그런 은혜로 열심히 맡겨지면 되죠. 끝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받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항상 갈급하고 부르짖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요즘은 은사 테스트, 직업 테스트, 기질 테스트, MBTI 등등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본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또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이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보, 나는 뭘 잘해요? 여보, 나는 뭘 잘합니까? 집사님, 저를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못하는 일이라도 자꾸 도전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어떤 일을 도전했냐면, 처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 보컬로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제가 노래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자꾸 찬양 인도해보다 보니까 어느 찬양을 조금 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서 조금 잘하게 됐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보니까 앞에 있는 리더가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기타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사는데 처음에는 4만 원짜리 세고비아 기타, 그걸 가지고 하는데 여기 물집이 다 터집니다.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다쳐줘도 계속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비싼 기타를 내가 돈 벌어서 사야지.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던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이 주신 하나님의 이 음악적인 재능들이 있고 또 이 가르치는 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잘 개발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요, 모든 환경에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자족하는 은혜, 만족하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한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있으면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니 고마워. 우리 형태 지사님 잘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 같은 놈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나를 구제해주고 장가가게 해주셨으니.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우리 안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번지고 거룩한 세모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환경 자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뒤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나가면은요, 주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막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시고, 주님,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꿈과 비전을 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우리는 누굽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을 모신 지체. 이 믿음의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시고 은밀한 가운데 나에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은혜를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물물아 넘치거나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만 하나님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더라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은혜는 더욱더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리라. 내게 축복. 우리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아버지 함께 해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자족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갈급한 심령을 주어서 아버지 내게 주신 이 교회를,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한몸 되어 한 지체가 되어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 부흥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인천은연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삭의 축복을 달라고, 요셉의 형통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환경에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몸이는 많은 이 지체
지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 누더기 같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분수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존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에 오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아버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보면 이 비전과 꿈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주시옵소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사는지 그 옷 입은 대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누더기 같은 추하고 더러운 옷들을 다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나라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시고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시고 나를 왜 이 나라와 민족에 보내셨는지 주님 이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수한 마음과 열성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한 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이 은혜 주신 이 은사 주신 이 달란트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주신 은혜 받았을 때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인천은연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주님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협박과 아버지 칼이나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아버지 인천은연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간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각자 좋은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동력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자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재단에 하나님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주인공들 하나님 축복해주고 이삭으로 요셉으로 다니엘로 느헤미야로 에스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역사 교통하심이 환경에 자족하고 모든 은혜는 항상 갈급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은연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하는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